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종려주의 말씀으로 내가 기다리는 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C.S. 루이스는 정말 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그 책을 내기도 했고 또 기독교적인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책이 이 C.S. 루이스가 쓴 소설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C.S. 루이스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영적 상태, 무지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적이 있냐면 이런 비유를 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 멋진 휴가를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못한 채 그저 동네 뒷골목 진흙탕에 앉아 진흙파이를 만드는 것에만 온 정신이 팔려 즐거워하는 아이와 같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서 너무나도 멋진 휴가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좋은 호텔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현지 식당들도 다 찾아놓고 이곳에 가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데 정작 아이는 뒷골목 한 구석에서 손에 진흙을 묻혀가면서 이 진흙으로 진흙파이를 만드는 과정이 자기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진흙파이 만드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즐겁습니다. 바닷가에 가는 것보다 그곳에서 좋은 곳에 묵고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는 그냥 이 진흙파이 만드는 게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그가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게 그냥 그럴듯한 비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끊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흡사 진흙파이를 손에 들고 내려놓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바다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12주에 걸쳐서 12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기초 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시대를 살진 않았고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 다시 중수하고 성문을 달아가는 과정 안에 어쩌면 함께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 모든 기초의 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이 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 안에 누구를 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들어지게 성을 만들어 놓아도 그 안에 집어넣어 놓는 것들이 쓰레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성을 만들어도 그 안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성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그 성 안에 누가 들어와야 할까요? 누굴 살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닌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으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영광이로다 외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모두가 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러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진흙파이를 들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아니 그리고 그 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손에 진흙바위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해보고 내가 무엇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인 삼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르는 무리의 다수가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걸어가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겉옷이 가지는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외투가 아닙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게 이 외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외투인데, 그 외투를 바닥에 깔면서 그걸 밟아달라고, 예수님 이걸 밟고 가십시오, 이들이 얘기하고요. 또한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어떤 나뭇가지였을까요? 하나의 종류는 아닙니다. 사실 3가지의 나뭇가지를 흔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려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는요 수분이 많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서 가지고 오면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때가 되면 여기 때가 딱 그 건기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말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다른 진흙파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들의 손에 놓여지지 않는, 절대로 포기 안 되는 진흙파이는 무엇이냐? 정치적 해방과 권력이라고 하는 진흙파이가 들려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외치는 지금 구원하소서는 그냥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은 요구한 겁니다. 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민지로 살아가고 로마의 속국이 돼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하대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됩니다. 이들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이 모습은요 불과 며칠 후에 달라집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던 이 사람들의 외침이 무엇으로 바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바뀝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깁니까? 자신들의 진흙파이대로, 자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대로 예수님이 행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해방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정치적 해방과 정치적 권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이 모습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돼, 자녀들 잘 돼, 성공하게 돼, 힘을 얻게 돼,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돼. 이러한 가르침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면 좋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사업 잘 되라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라고, 우리 돈 많이 벌고 권력 얻으라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까?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린 힘이 있어. 보여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혹시 이 정치적 해방과 권력이라는 진흙파이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진흙파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관심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여기 소동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흔들리다, 떨리게 하다, 일으키다, 뒤끓게 하다, 뒤흔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게 보통 언제 쓰이는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우리의 근간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엎을 정도의 충격을 경험하거나 그러한 진동을 느낄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온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근간이 흔들리니까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발을 구르고 하니까 진동이 느껴질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진동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지진 말고 사람들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6월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군대, 육해공 해병대까지 모든 군대의 군종병들이 구국기도회를 한다고 모입니다. 어디에서 모이냐면 저 위에 오살리라고 하는 곳에,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전국에 있는 군인들 중에 군종병들이 모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요. 다 더블백 메고 와서 그냥 바닥에서 자고 막 이렇습니다. 진짜 밥 먹고 하는 것들도 너무 힘든데, 근데 예배 때 보면 다들 젊은이들이니까 뜨거운 거예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앞에 화면에 딱 글이 딱 올라옵니다.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뛰지 마시오라고 써줍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만 명이 한꺼번에 뛰면은요, 가만히 거기에 서 있잖아요. 바닥이 쿵쿵쿵 울리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무너지겠구나, 진짜 붕괴 위험 때문에 뛰지 말라고 쓰는 겁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소동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그런데 이러한 큰 소동을 보면서 이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는 누구냐?
누가 들어오간 이래? 누구 와? 무관심합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라는 진흙파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일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뒤로 밀어놓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되면 책꽂이에 꽂아놨거나 어디 한 곳에다가 올려놨던 성경책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한 번도 열지 않은 지퍼를 다시금 빡빡한 지퍼를 열면서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고, 또 축도 끝나고 교회 문 나설 때에는 주님 이제는 남남이에요,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 서로 아는 척하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이러한 무관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뒤로 밀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진흙파이로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선지자는요, 매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왕과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말씀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딘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굳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야, 그분이 메시아일지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이렇게 짚어서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엔 의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인 나다나엘을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 지역을 생각하는 통념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지역적인 무시함이 있습니다. 빈민촌이었고요,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언약에 있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면서 폄훼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촌놈이야, 그래봐야 별거 없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자기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사람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카페에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분이 와서 자기가 성경 300독 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300독 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300독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건 교회는 다 썩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300독이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토록 자기 자신의 지식과
신앙의 수준에 대하여 굉장히 과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검증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대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대. 야, 그거 말이 안 돼. 그거 그냥 문학적인 거야. 이것도 이렇게 됐대. 야, 그거 죽었던 거 아니야. 잠깐 기절했던 건지도 몰라. 유학적으로는. 뭔가 그럴듯한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꽤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진리에 기반한, 세상의 그런 그 진실에 기반한 사고를 해.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에도 그거를 가져다가 논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취사선택하고 잘라내는 사람들, 덧붙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의 기준을 앞세우는 진흙파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 바로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 그 밑에 그 지역에 딱 머무르는 제자들 2명에게, 특별히 2명에게 요청한 겁니다. 명령한 겁니다. 야, 옆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와 그 새끼가 메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것 좀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 누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 다 알고 계셨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앞에 계시니까. 김민식 집사님, 장기룡 집사님, 저기 관동동에 우체국 앞에 가면 시동이 걸려서 키가 꽂혀져 있는 차가 하나 있을 거예요. 누구 건지는, 누구 거요? 아니, 누구 건지 몰라요. 그냥 가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끌고 와주세요. 차 주인이 만약에 이거 왜 훔쳐가요? 하면 우리 목사님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갖고 오시면 줄 겁니다 하면은 가서 끌고 오시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목사가 하는 말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요, 나귀가 가지는 부의 가치가 지금의 차보다 높으면 낮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말씀에 사사기를 보면 그 사사 중에 나귀가 몇 마리였는지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져오래요.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대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마태복음 21장에는 주인의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 따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내어줍니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선지자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예언됐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그 왕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의 주인도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손에 들려있던 진흙바위를 내려놓고 그 구원의 바다를 향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진흙바위를 내 손에 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파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너무 이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먹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장에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손으로 가지고 놀기에도 행복하고 즐겁고 나에게 만족을 주지만 실상 이것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게 되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의 그릇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죄악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아주 좀 왕답게 백마를 타고 가던가 아니면 정말 명마를 타고 가던가 이렇게 승리의 개선행렬을 만들고 죄송합니다. 더 나아가서 옷도 좀 그럴듯한 갑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실크로 된 옷을 입던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미리 훈련을 시켜서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 발을 맞춰가서 걸어가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을 겁니다. 각자 자기들의 진흙파이를 다 손에 들고 있어도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볼품없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말을 타고 만날 때에는요, 이제 전주를 하겠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평화로서 내가 왔다, 평화의 사절로서 내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큰 문제가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막혀있던 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멋지고 그럴듯한 그 명마나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은 우리가 요구하는 성공과 그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한 발 한 발 오르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고 그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여정은 낮아짐과 섬김과 겸손의 자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진흙파이를 내려놓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800년 전에 지어질 때는요, 영국과 바이킹의 침입으로부터 파리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요새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궁전이 됩니다. 왜냐? 왕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 왕이 이제 이후에 베르사유궁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의 그 박물관으로 현대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은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놨는가, 얼마나 값진 재료로 지어놨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어놓은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누가 왕이 되시느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겸손으로서, 낮아짐으로써, 희생으로써, 사랑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손에 진흙바위를 들고 그 잔뜩 묻어진 진흙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 모습 안 됩니다. 왜 희생합니까? 왜 섬깁니까? 왜 낮아집니까? 왜 버립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손에 묻어있는 진흙을 우리의 왕에게 묻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정치적인 해방과 권력으로 나에게 임해주세요. 이걸 바릅니다. 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자고요. 그러니까 선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무관심의 진흙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또 더러의 사람들은 내 지식과 나의 판단의 기준에 그 진흙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덕지덕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흙을 묻혀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폄훼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던 진흙을 버려야 합니다. 씻어지지 않는 그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씻어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겸손의 길을, 그 낮아짐의 길을, 희생의 길을, 사랑의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기다리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온전한 왕이 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